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으라.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모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 한 달은 교회 안에 세운 표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한 해 동안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지를 좀 나누는 시간을 항상 갖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것에 대하여 제가 지난 2주 동안 좀 많이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이제 누구에게, 이 대상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누구에게라고 하는 질문에 먼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적용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지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내가 배우고 내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묵상과 예배 참여 이런 것을 제가 지난 2주 동안 많이 독려하면서 여러분이 설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누구에게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나와 함께한 이 가정에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이런 운동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이 지켜지는 그러한 가정이 나타나는 그런 운동. 여러분, 이게 2014년 우리 새벽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말씀이 있어야 할 곳은 아무래도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앙의 모든 원동력이 이 행복한 가정에서 나온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모든 가정이 다 믿음 생활하는 가정이면 좋겠지만 혹시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제하에서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물론 믿음은 더욱 좋지만 어쨌든 구원의 여정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에 있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가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의 모든 어떤 주권과 권세들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들이죠. 예수 믿으면 그 여러분의 풍기는 그 행복의 오라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가정의 행복이 정말로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요, 이게 열매가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가정의 문제가 조금 붉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 이런 가정을 저와 여러분이 목표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가정의 관계가 이게 행복한 가정, 이런 가정들을 제가 보면요, 열매도 좋은 열매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안에서 새는 주머니는 밖에서도 샌다고. 터진 주머니는 어디 가서든 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요, 밖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것이죠. 목회자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가장 먼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이곳에서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사역할 때는 빵빵 터지고 뭔가 밖에서는 굉장한 것 같은데 실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초라한 모습에 내가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 우리의 영적인 질서, 우리 가정의 질서들이 뭔가 잘못 잡혀져 가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부흥 강사는 설교를 잘하면 되지만 담임 목사님은 삶을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설교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등록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 제 스스로 보기에 참 이 설교에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뭐라고 정말 표현하고자 하는 그 내용,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그 마음을 진짜 100%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말과 표현력이 내게 너무나 부족한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느낄 때. 그래서 어쨌든 저의 이런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좀 더 이 삶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설교를 배울 수 있는 삶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제가 항상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삶의 영향력, 좋은 삶의 영향력의 기준은 역시 예수님이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처럼 예수 닮기 원하는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나의 목표의 어떤 포인트이기도 초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저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착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신가요? 우리 교회는 다 착하고 순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전사님 성함도 순 전사님. 순하셔가지고. 참 감사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이런 말씀의 교육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사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담은 얼마 되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한 구절로 딱 잘 요약한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이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우리 성숙의 모델, 성장의 모델, 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예수님을 닮는 역사들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는가? 제가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잘 성장하셨다. 잘 성장하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종합적으로 잘 성장하셨어요. 하나씩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세 번째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지혜, 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어떤 유년 시절을 딱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모습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예수님 닮은 삶의 교육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씩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키가 자라셨다. 키가 잘 자랐다. 육체적인 성장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키가 잘 자라는 모습, 정신적인 성장이나 영적 성숙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성장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하려면요 이 육체적인 건강이 잘 뒷받침되어져야 하더라고요.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몸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요 주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 육체 건강 때문에 이 일을 잘 못하게 될 때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는 감동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육체의 건강을 달라고 여러분 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육체의 건강 때문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건강 관리를 잘 못해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오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중요한 것은 몸에 좋은 거 먹으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이제 몸에 좋은 게 너무나 많죠. 뭐가 몸에 좋다. 그러면 자꾸 뭔가 먹으면서 영양관리를 하려고 해요. 예전에 영양이 부족할 때는 그게 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양가가 너무 넘쳐나는 시대이고 영양 과다의 시대이고 지금은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보다 영양이 과다해서 생기는 질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에 이 영양 과다와 영양 불균형의 문제를 잘 해소하시면서 이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양식 많이 드시지 마시고
일반적인 음식 드시면서 양을 줄이시거나 1일 2식 정도 하면서 꾸준히 운동하면서 여가도 좀 즐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건강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이 건강 잃어버리면요 참 쉽게 넘어지더라고요. 어떤 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하나님, 왜 내 건강이 이렇게 돼요? 내가 주의 일 열심히 정말 뼈 빠지게 일하면서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너가 그렇게 몸 상하면서 일하라고 한 적 없다. 너는 왜 주의 일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지 않고 그게 혹사시키면서 자신의 몸을 함부로 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체도 주님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 중요하게 생각하는 육체를 너무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영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다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일 잘하는 사람이, 정말 능력 있고 주의 일 잘하는 사람이 일찍 병들어서 죽으면 하나님 손해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손해입니까? 사단의 나라의 손해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의 일 잘 감당하는 사람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에 큰 타격이 있겠습니까? 사단의 나라에 큰 타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기뻐할 일이죠. 하나님 나라에 큰 손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잘 체크하시고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잘 지키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요, 운동을 해보면 이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가 좀 체크가 되는 거예요. 좀 살이 찌면 운동이 안 되고 몸이 둔해져가지고 요즘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겨울이 되면 여기 턱과 이 볼이 참 아주 풀어오릅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시는 분마다 항상 얘기하시더라고요. 몸이 나는 겁니다. 몸이 나는 것 같습니다. 몸이 날아다닌다 이게 아니라 다는 얘기죠. 제가 좀 겨울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름 운동도 하는데 이상하게 겨울에는 제가 스스로 기름기를 많이 비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어떤 건강에 좀 불균형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살이 좀 빠지면 정말 진짜 나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좋아요. 뭔가 운동할 때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 육체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졌을 때에 참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잘 챙기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정말 이 개인적인 주관적인 제 기분에서 나오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육체의 건강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이 육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가정의 이 육체의 성장에 대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영양분들을 잘 공급해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셨다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자라셨다. 뭡니까? 혼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지혜는 세상 사는 지혜이기도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룰 수 있는 그 지혜. 여러분, 이 영적 지혜들을 잘 성장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혼적인 성장, 이 생각의 성장, 우리 사고의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인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 이치를 빨리 깨우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 혼적인 영역이 잘 다스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영적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항상 이 마음에서,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더라고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적당군이 똑같은 장소를 갔다 와도 어떤 것은 그곳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과 사고의 성숙.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이 반컵
다른 사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 차이가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맨날 사단의 꼬임에 이런 어떤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항상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불평하고 이 불만을 내뱉고 뭔가 화를 내고 신경이 나고 짜증이 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생각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같이 이 지혜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받는, 성경 말씀에도 써있죠.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맨날 어떻게 보면 사단의 꼬임에 당해서 억울하고 짜증나고 슬프고, 여러분 이런 삶에서 이제 청산해 보십시오. 생각이 자라나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어린아이들의 순수함도 있지만요, 이 어린아이들은 늘 남 탓을 해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이러면 애들이 이상해. 형아 때문에 그랬어, 동생 때문에 그랬어,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 특징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입체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도 남 탓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나 때문에, 내 안에 성숙함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런 아픔들이 찾아오고 공격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성숙함, 여러분 주님의 지혜가 자라는 역사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남편들 어떠십니까? 남편들 어떠십니까? 가정의 화목, 집안의 화목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 아내들에게, 여성들에게 잘 져주시잖아요. 그렇죠?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져주신다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니십니까? 아니십니까?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위해서 뭔가 우리의 자신을 좀 희생해 주는 것,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니까 우리가 좀 져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아이들 보니까 정말 멘탈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열어요. 아이 좋기도 하지만, 순수하고 참 좋기도 하지만, 그렇게 어른이 되니까, 그런 여린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어른이 되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늘 자신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고난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근데 고난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모든 것 다 해주고 너무나 따뜻하게 좋은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정말 사랑받고 좋은 것도 있지만, 이 고난을 모르는 자녀들이 남들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때로는 자녀들을 좀 도란 끝에도 떨어뜨려보죠. 힘들어할 때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일찍 도와주지 마시고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가 넘어지고 어이구 우리 자녀 어떻게, 그러면 바로 일으켜주죠. 근데 이 아이가 그 아픔에 어떻게 대처하는 걸 보기 위해서는 아이가 넘어졌을 때 좀 지켜봐주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일어서서 자기의 무릎을 털고 손을 털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찾아왔어요. 그때 안아주면서 아팠니? 나도 아프다, 이런 거 해주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지혜 성숙함, 여러분 그 지혜 성숙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생각의 성숙함을 가르쳐주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숙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과의 사귐, 사람도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사귐, 특별히 그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려면,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삶을 잘 사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쭉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기도의 삶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을 따로 내셔서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어려울 때 십자가 지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지만 주님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생겨집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습니다. 그분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적인 단절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의제에 대한 마련되시는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받고 사랑 주는 이 사랑의 관계가 따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적인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예배를 잘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해요. 예배를 잘하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요 어떻게든 찾아내십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에서 하는 예배를 잘 하셔야 합니다. 예배 태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에 왜 왔는지, 나는 이 예배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이 예배를 위해 나는 어떤 준비를 했는지, 이 예배에 나는 어떤 것을 드릴 것인지 다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형식과 예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이 두 가지 정도만 잘해도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어떤 영적 성숙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말씀을 더 추구하고 또 묵상하고 여러 가지 영적 생활을 한다면 금상첨화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사랑받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성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도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참 아쉬운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집에 들어가서 항상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예배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랬으면 자녀들이 참 늘 아버지 따라서 잘 예배하고 기도할 텐데,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집에서는 쉬고 싶으니까 눕고 뒹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참 다 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부모님들이 집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요, 자녀들이 말하지 않아도 공부합니다. 왜냐면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그림자를 따라가면서 밟고 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있습니다. 또 꼭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꼭 여러분을 따라가는 어떤 성숙한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자녀들에게 혹시 육체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사셨습니까? 올해는 좀 반성하고 저도 자녀들에게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번 가정에서도 이 묵상으로 가정 예배를 좀 한번 드려보면 그런 마음들이 좀 생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같이 묵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예수님 닮은 삶을 그런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삶을 살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실게요. 오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이런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여 바랍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의 모든 괴로움,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